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그리고 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그런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또 자기에게 수제자격인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수제자인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로 가서 밤을 지새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빌립과 베드로에게 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광야에서 그의 삶을 보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자, 나실인과 같은 그런 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은
충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 그 헤롯이 춤을 딸이 춤을 추는 거 보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은 그 목이 잘려서 그 소반에 담겨서 이렇게 헤롯에게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배워야 될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세를 취하고 또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했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라고 묻자 그가 아니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이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에 대단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 선지자냐? 그렇게 또 물어보자.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구약 성경에서 그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그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옳다,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남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엘리야라고 과대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을 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그 몫을 자기 자신이 빼앗는 것, 빼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굳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걸 통해서 또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의 처해야 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는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만약에 그걸 자기가 대신 걸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주어진 일이 맡겨져서 할 때, 그럴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되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참 일을 잘하더라. 참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뭐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일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또 자기가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가로채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한 것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원들 그 주일학교 어제 그제 아마 봉사 굉장히 봉사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내일하고 모레 중고 청년부 수련할 때도 봉사를 많이 할 거예요. 또 이제 지금 청년들이 인원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적은 인원 가지고 감당을 하려니까 아마 많은 교회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자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면 자기는 무효 공이 돼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해서 빼앗겨지지 않는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첩경을 평탄케 해라,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저 심부름꾼인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놓는 거예요. 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이 거짓으로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를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거짓으로가 아닌가 하고 다시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걷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내 윤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한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포로를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포를 벗고 지냈다. 네. 여기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자기가 있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는 역할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자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몇 번이나 물어봤죠.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넌 도대체 뭐냐? 나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주님의 길을, 좁은 길들을 곧게 하는 자이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자기 이름, 명예, 영광심,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그렇게 부진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또 교회 와서도 자기 이름 명예, 영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석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예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예비하다가 가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에 깔린 뭐 아스팔트가 되든 누가 밟고 지나가는 흙이 되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 나를 밟고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 소임을 다하기만 하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내가 나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내가 예비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길을 놓는 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 그 길을 놓는 자. 내가 낮아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누가 밟고 지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내가 역할을 한다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이 좁은 길을 곧게 해라. 산골짜기를 가다 보면 길이 좁잖아요. 첩첩산중을 가면 길이 좁잖아요. 골짜기에는 길이 좁습니다. 산에는 길이 좁습니다. 대로가 없어요. 좁은 길을 곧게 해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해라.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그 다음에 교만해서 산과 같아도 거기에 그 굽이굽이 있는 그 좁은 길을 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골짜기와 산을 다 뚫고 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필요 없다. 그런 역할만 하다가 가면 된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곧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에 나가도록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자. 그게 세례 요한의 신앙이에요. 길을 곧게 하는 안내자가 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는 너가 엘리야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정 안 받아도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좁은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그리스도께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 메시아다, 아닌데 자기가 엘리야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준들 그것이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반사님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두
우리 모두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은 남고 소리는 사라지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 말은 남지만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저 소리처럼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그 일을 시킨 주인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인 그리스도께 돌릴지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는 없어지자.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내고 사라지자. 얼마나 기뻐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드러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데 내 이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사라져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러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예. 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당시에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면 메시아인가? 병거 타고 구름 타고 승천한, 불과 더불어 승천한 엘리야인가? 그렇게 높여놨지만 그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다.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도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들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 역할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하급 하인이 하는 일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극히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아져도 좋다.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원운동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종이 아닌데, 하인 중에서도 하급 말단 하인이 아닌데 내가 왜 신발끈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겠나?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단 종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발끈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정말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신발끈이나 예수님 신발끈이나 풀어드리는 역할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가? 그러면 안 돼요. 신발끈 푸는 일, 그것만 예수님이 그것만 맡겨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맡겨도. 그런데 그게 마음에 그 감사함이 없으면은 그 신발 세례 요한은 자기 신들매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신발끈 푸는 거 그 일을 지금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감당치 못할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신발끈 풀어드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내가 길에 그 한 길모퉁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좁은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역할을 어찌 내 같은 사람이 일을 감당하는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신발끈 풀어드리는 거 그저 떨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것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비천한 일, 좀 못한 일, 좀 낮아지는 일, 교회에서도 좀 허드렛 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래도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청년부 보면. 이청년부가 지금 보면 허드렛 일이 제일 많아. 희순이 그렇지? 선아야 그렇지? 허드렛은 제일 많지? 우리 제일 많아요. 우리 이청년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그 유년주일학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진이 찍혀인 그 자기 사진 찍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들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힌 걸 제가 받아서 봤어요. 보니까 누구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고생들 하면서 나중에 다 물놀이 기구 그 정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날도 더운데 고생했을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일, 허드렛 일, 땀 흘리는 일, 노가다, 노동. 뭐 세상에서 그런 일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근데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들매 푸는 일 하나라도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저 주여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 우리가 뭐 세례 요한급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급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죠.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다 하늘나라에 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높여주려고 뭐 이렇게 뭐 아무리 하고 그래도 그런 거 관심 안 가져요. 세례 요한. 엘리야? 나 관심 없어. 메시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야.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그저 누가 뭐라고 하든 옆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를 높여놓든 아니면 그냥 어디 그냥 저기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어디 구렁텅이에 꽂아놓든 신경 안 써요. 그저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내 소리 역할만 하면 된다. 나는 없어지면 된다. 나는 그냥 없어지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참수당했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맡겨주신 그 기간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러고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3장 여기 이제 이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은 세례를 주는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례를 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에 한 요한복음 1장 이 일이 지난 후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한테 몰려와서 세례받던 사람들이 그 전에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세례 요한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막 논쟁이 일어났어. 그 논쟁이 뭐였느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여줬는데 세례 요한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다 뺏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증거하고 교회에서 구원운동하고 했는데 그 공치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가고 다 딴 사람한테 간다고 해보세요. 휘순이가 했는데 선아가 했다고 아유 선아만 막 칭찬하고 어저께 보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선아가 한다. 휘순이는 잠깐 어디 가서 화장실 갔는데 휘순이 놀고 있더라. 뻘뻘 열심히 했는데 누가 화장실 간 것만 보고 그러면 휘순이 좋겠어? 좋아? 그래 그게 신앙이야. 괜찮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그래 선아야 네가 흥하면 좋아. 너는 흥해. 난 쇠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고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애들이 잘 놀았으면 됐지. 여름 성교학교 잘 끝났으면 됐지. 그러면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다 그분께 간다. 이게 뭐예요? 와가지고 옆구리 찌르는 거죠. 희순아, 사람들이 말이야, 너는 막 화장실 가서 논다 그러고 선아만 칭찬해. 어떻게 사람들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들 나쁜 거 아니야? 특히 일국이 형이 그래. 일국이 형이 그렇게 얘기해.
그 일구경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 일구경이 그랬어? 희순이가. 어떻게 일구경이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그러고 선아 말이야. 자기가 혼자서 안 한 거 나도 같이 땀 흘려서 했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혼자서 다 독차지해?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싸움 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옆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26절. 당신께서 증언해서 당신께서 높여줬고 당신께서 증언했고 당신께서 함께 했고 당신이 세례를 줬고 그런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다 그분께 가고 있어. 아이, 스승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답이 뭐예요?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돼. 그분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돼. 난 어차피 소리니까. 그거예요. 그게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2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28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나 옆구리 찌르지 말고 나 격동시키지 말고 모두가 그분께 가면 어때? 그분께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걸 하도록 주시는 건데 왜 내 옆구리 찔러? 너희들이 증인이 돼줘야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얘기해 줘야지. 왜 나한테 와서 나를 격동시켜?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 와가지고 조금 누구 격동시키기 쉬워요. 제가 뭐 어쨌든 저쨌든 제가 뭐 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다 네 거 다 공 다 뺏어 네가 한 건데 뭐 다 저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기쁘다 이거예요. 뭐가 기뻐요 지금? 옆구리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다고 막 격동시키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얘기해요. 그게 뭐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신랑한테 신부가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나는 친구에 불과하다. 신랑이 신부하고 해서 그렇게 그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니까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다 그분께 빼앗기고 그분이 다 차지하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와서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막 논쟁하면서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모두가 그분께 가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유일한 목적이 세례 요한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그리스도가 흥할 때 나도 덩달아서 흥하고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흥하지만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는 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면은 내가 먼저 나 중심, 이기주의, 또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제 뜻, 그게 먼저였고 그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그 다음이야. 예수. 그거는 뭐예요?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든지 쇠하든지 그 다음 이슈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예수가 먼저, 나는 두 번째야. 그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좀 그 덕을 좀 보려면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예수, 나예요.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에 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할 때 여러분들 도전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똑같은 질문, 세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을 받을 때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자기 자신 없어져도 좋은 소리와 같은 존재여도 좋다. 그저 길의 한 조각이어도 좋다. 나를 밟고 가도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 좋다. 그 존재로서 나는 족하다. 그리고 다 믿고 다 예수 믿다가 다 뺏기지 않느냐.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구원운동만 잘 되면 됩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이병기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게 뭐냐면은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그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만 잘 됩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구원운동만 잘 되면 됩니다. 아무리 네가 핍박을 받아도 구원운동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따라서 그저 구원운동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다 없어져도 좋으니 예수님의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신발끈을 매는 그 일을 맡기신다면 말단 하인이 시키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러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크게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